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꾸준히 발견하고 체험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하고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흔히 체험하는, 우리가 겪는 인간의 사랑과는 사뭇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마땅히 같이 가야 되는 건 아니나요? 그런데 주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동행하기를 거부하십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하신 약속대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말씀하며, 주님은 약속대로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목이 곧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 교만한 사람은 이미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결국 그들을 다 죽여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갈 수 없다. 같이 갈 수 없다.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상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같이 안 가면은 우리는 과연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들은 염려가 그들의 마음을 뒤덮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그들은 슬퍼했고 행동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몸에 지니고 있었던, 그 몸에 치장하고 있었던 장식품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장식품들은 과거에는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자랑거리였습니다. 업적이었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기쁨을 누릴 때 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그룹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들 나름대로 계급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계급장으로, 장식품으로 그들의 몸에 치렁치렁 붙이고 다니며 그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함께하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과거에는 그것이 기쁨이요 자랑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지금은 고통의 상징, 괴로움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증표로 그들의 장신구를 지적하신 것이고, 그들의 교만은 그것을 드러내놓고 확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자유를 얻어냈다, 애굽 종살이에서 우리 힘으로 홍해를 가르고 나왔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을 정벌하리라. 교만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떼어내야 할 장신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온 가정 속에서 조직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타이틀이 주어지고 장이라는 그 직함이 주어지면서 또 내 경험과 내 경륜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게 되고 교회는 이런 거야 아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다가 그것이 내 몸에 붙인 장신구가 되어 그것으로 자랑거리 삼고 그것으로 교만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성막이 건설되기 전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진 밖에 회막을 지었습니다. 회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진 안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은 거죠. 회막은 진 밖에 두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었습니까?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 회막, 모일 회자, 그래서 함께 만나는 장소,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진 밖에 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인데 왜 진 밖에 두었을까요? 진 안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장식품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이스라엘 진 안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도 말씀하셨기에 그는 할 수 없이 회막을 진 밖에 둔 것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감을 누리기 위하여 진 밖으로 향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를 보면은 끝없이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납니까? 제도적인 교회, 조직적인 교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도와 법규에 묶이지 않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없이 진 밖으로 나와 회막을 짓고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까요? 왜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을까요? 교회가 형식화됩니다. 교회가 조직화됩니다. 교회가 예배의 모양이 더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또 약속대로 성령을 주신 다음에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꼬꾸라지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흥분된 일이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주를 따랐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던 귀한 모습이 있었으나 3대, 4대, 5대 교회가 역사를 이어가며 또 교회가 형식이 세워지고 조직이 강해지고 체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어느덧 교회는 제도화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교회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 한 3, 40년 지나면 이런 현상이 되풀이 됩니다. 교회 터줏도금들이 생기게 되고 교회 창립 멤버들의 장식품이 너무 번쩍거리며 교회 조직들이 강화되다 보면 목사라는 칭호보다는 당회장이라는 칭호가 앞서고 성도라는 칭호보다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라는 칭호가 더 아름다워 보이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함께 어울리며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한 표현인가요? 그러나 교회는 어느덧 조직화되다 보니까 그 타이틀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실패하는, 결국 그런 곳에 하나님은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기하는 그들이 서기관으로 일할 때 얼마나 경건하게, 정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들은 새로운 붓으로 옷을 벗고 다시 목욕을 하고 그 이름 석자를 쓰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을 하며 참 경건한 모습으로 성경을 기록했고, 바리새인들은 세상이 썩어가고 세상이 잘못되어 가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세상에 어울릴 수 없어 separate, 그들과 구별된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리시스, 바리새파를 만들어
엄격한 조항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들도 조직화되고 그들의 형식이 중요해지다 보니 그들은 그만 예수님으로부터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지어다 저주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참다 못한 사람들이 참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진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도권 교회를 떠납니다. 도시를 떠납니다. 마을을 떠납니다. 멀리 떠나 수도원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도원이 어떻게 됩니까? 수도원이 세워진 다음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다가 소문이 나지요. 자, 뉴욕에서 1시간 가면 수도원이 있대. 그 수도원 가면 진정한 예배를 체험할 수 있단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이 발전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조직을 해야 됩니다. 또다시 옛날처럼 수도원이 제도화되고 수도원장, 수도원 부원장, 수도원 부부원장 장자리가 많아지며 결국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임할 수가 없게 되지요. 이것이 역사에 돌아온 과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진 밖에 회막을 세우자 모세를 따라 함께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7절로 8절을 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일컬어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을 때 제대로 된 임재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보게 됐고 모세의 행동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자기의 텐트 밖으로 나오더니 진 밖에 텐트를 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관심 있게 이 모세 행동을 바라보다가 모세의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의 뒤를 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진 밖에 있는 회막에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들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는 그 무리들, 진 밖의 회막에서 하나님이 다시 임하실 것인가? 과연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장신구도 다 떼어버리고 나름대로 겸손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데 과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 그들은 관심 있게 모두 일어나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의 회막에 임하셨습니다. 9절로 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전과 같이 구름 기둥이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그 회막으로 달려갈 수는 없었으나 그들이 장막문에 서서 경건하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순간이고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헌금송을 부른 우리 귀한 형제가 정말 그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부리는 찬양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였다고 그냥 예배가 된 게 아닙니다. 순서에 의해서 정한 순서대로 기도자 나오고 설교자 나오고 찬양하고 이랬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막을 점검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장막을 점검해 봅시다.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스러운 장신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앞서 우리는 이 장신구를 버리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사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형식에 치우치고 또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높이는 일이 있게 됩니다. 제가 플러싱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더라도 VIP 대접을 받아요. 제가 돈을 내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밥을 먹고 있다가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 어떤 분이 벌써 돈을 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참 많아요. VIP 대접을 받다 보면 이게 병들 수가 있습니다. 병들 수가 있어요.
장신구가 됩니다. 내가 이래봬도 퀸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는 장신구가 되어서 저를 쓰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깨어지는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씨름하는 우리가 또 저도 돼야 되겠고,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들 교육을 하면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몇 날 지나면은 장로로 임직할 텐데 그분들에게 감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집사님 여러분, 피택 장로님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자그마치 33년을 했는데 제가 살펴보니 장로님 된 다음엔 잘 안 변합디다. 물론 희귀하게 변하는 분이 있지만 말이에요, 잘 안 변합디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장로 임직하기 전에 변하십시오. 제대로 변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간절히 부탁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경륜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장신구가 됩니다. 내가 원해서 그 장신구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경건한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생기는 장신구가 많습니다. 붙는 레이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만한 그들에게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는 떠난 것이고 예배를 모르고 지내다가 모세가 진 밖에 회막을 만드는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부족을 깨달았고 그들의 붙여 있었던 이 장신구가 더 이상 자랑거리요 기쁨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수치요 고민이요 걱정거리가 되었을 때 그들은 그것을 다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섰습니다. 자기의 장막문 앞에서 모세를 바라보며 저 회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를 동경하며 그들은 함께 예배에 동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우리 교회가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한국교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내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며 반가이 여기시며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며 참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 회막에는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 사이처럼 아주 달갑게 같이 그렇게 교제하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친구라고 표현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표현하셨으며 또 예수님은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모든 자들을 친구로 부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초청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주님의 친구가 되어 이 예배 현장에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허락하셔서 참 오랜만에 한국에 3주나 갔다 왔습니다. 다녀오는 동안에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고 그 중에는 30년 넘게 못 만났다가 이렇게 만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만나는데요, 제가 수원에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전국 각처에서 저를 찾아옵니다. 서울에서 옵니다. 인천에서 옵니다. 부천에서 옵니다. 광주에서 옵니다. 또 어디서 왔나요? 여기저기에서 옵니다. 평택에서도 옵니다. 와, 천안에서도 옵니다. 친구들이 여기저기에서 와갖고요, 제 밥값 다 내주고 또 이렇게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어떤 친구는 선물까지 주고 대단합니다. 거의 30년을 못 만났던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학교에서 정말 선지동산 어렵고 힘든 그때 같이 공부했던 그 추억 때문에 이 친구가 된 거예요. 저희 신학교는요, 위아래 5년은 다 친구입니다. 그래갖고 한 10년 터울도 다 야자합니다. 신학교가 그래요. 나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일 하다가 돌아온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몇 살 차이는 다 친구예요. 그냥 워낙 나이가 뒤죽박죽이니까
그래서 저도 60 넘은 친구도 야자 이렇게 합니다. 감히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지만, 저를 찾아온 그 친구한테 그랬니? 뭐 이러면서 좀 어색하지요. 저희 형님보다 나이가 많은데. 그러나 친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여기세요. 친구로 여기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주님 우리의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만남이 낯선 일이 돼서는 곤란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맨 돌고 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여 하면 그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 찬송가가 그냥 찬양대의 찬양이 성령이 울려 퍼지는 순간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가 날마다 계속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 부지런히 사십시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뻐합시다. 모세와 함께 했던 무리들이 함께 일어나며 그 회막을 존경스럽게 쳐다보며 그 예배에 동참한 이 거룩한 환영, 여러분, 그 거룩한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에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경성하여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리 하루 회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장신구가 내 몸에 붙어있고 또 우리는 형식이라는 것이 나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껍데기, 이 각질을 우리는 벗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극복하기 위해 산고를 치러야 합니다. 마치 병아리가 힘겹게 그 각질, 그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도 모르게 생기는 그 각질들을 깨기 위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노력하고 힘써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민감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낯선 것이 아니라 아주 달갑게 기쁘게 주님과 교통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자랑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 이만하면 됐다. 전 세계 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같은 교회 있으면 나와봐라. 우리에게 자랑거리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미안하지만 자기 눈에 혹은 자기 얼굴에 묻어있는 그런 더러운 것을 보질 못합니다. 저는 해외에 이렇게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가끔 가다 보면 그게 보여요. 얼굴에 때 묻은 게 보여요. 근데 미안하지만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그걸 못 봐요. 뭐가 잘못된지 못 봐요. 목사들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못 봐요. 심지어는 저희 형님들도 다 장로님이신데 못 봐요. 뭐가 잘못된지 못 봐요. 저하고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제가 모르는 먹이 제 얼굴에 묻어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각질을 깨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산고를 치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흠모하기는 할지라도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성찬을 대했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시행을 합니다. 구교 때는 매주 했던 것을 개혁자들이 왜 이 횟수를 줄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성찬 예식을 형식적으로 하더라고요. 횟수를 제한해서라도 이 의미를 좀 가치 있게 여기자. 그래서 횟수를 줄였건만 오늘 개신교회 우리 함께 성찬을 대할 때도 우리는 또다시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점검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격의 성찬, 정말 감히 대할 수 없는 성찬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특권인 줄 알고 그 성찬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할 때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대하면서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비극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한번 일탈해 보세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교인, 철치고로서의 그 삶에서 한번 일탈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뜨겁게 주를 사모하고 그 회막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